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상계명은요, 뭐 어찌 보면 말버릇,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이름을 조롱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신자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침묵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 이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 망령됨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로 높이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껏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은 당연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살아갈 때 그 최고의 나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모독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정하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조롱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신자들도 자기의 불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며 이야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 이름을, 그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이름을 농담이나 맥락이나 또 함부로 사용하는 장면에서 꺼려지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 자꾸 더 그 안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존경과 경외감, 감사, 찬양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자기를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삼고 쓸데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욕까지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런 방자하게요 표현하는 방식으로는요, 나 불신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못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그렇게 있다면 못하죠. 마치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농담거리,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악한 맥락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불신앙, 이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경외도 하지 않고, 공경도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명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악한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두 번째는 무의미하게 쓸데없이 악한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닐지라도 무의미하게 그냥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별 유익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화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안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사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입술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자임을 말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거 알아요, 다른 사람들. 근데 도무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냥 이런 거 다 안 해도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관심은 있거나, 그래서 마음은 쏟아서 내 말과 행실로 내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계명을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경한 것이고요. 이것도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원합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밖에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안속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 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살펴보면요, 악한 사용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거나 저주하는, 그리고 욕하는 것.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잖아요. 너무 악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그러면 정말 싫어해야 돼요. 정색하고 나 집에 가겠다 이야기하고 관계를 끊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같이 만나려면 적어도 네가 그런 표현을 안 쓰면 좋겠다. 안 믿는 것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것인데 어떻게 믿는 내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독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평온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인상을 쓰냐면요. 이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때는 웃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인상을 써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게 보일 만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안 믿는 거는 안다. 내가 네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네가 참겠느냐? 너 참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19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요, 예수님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너 하나님 걸어봐.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옛날에 안 믿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게 정말 잘못되었구나. 약간 내 말을 못 믿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학생들, 뭐 엄마에 대해서, 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피아 게임 할 때요, 이거 많이 씁니다.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걸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요, 이 게임은 없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거짓말 같으면 사모님이, 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회개했다는데,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충분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했다고 간증하는 것, 그래서 회개했다고 간증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면서 나는 괜찮다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요, 정말 악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강단 앞에서 말하는 자들이 자격을, 앞에 선 자들이 자격을 생각하게 되고 인사하러 나와서 말 시키는 것조차도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교회에서 어느 모임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실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선 사람이 그 말을 정정하고 그 말을 다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가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기의 악한 생각들, 자기의 유익한 주장들을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것. 이거 정말 못된 짓입니다. 뭐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중세전쟁 아닙니까? 십자군 원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탐욕으로 무언가 이루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 자체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을 지금도 가고 있죠. 원래 영국이 남아프리카를 지배했었습니다. 17세기에. 원주민들을 박해하면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했고요. 그것도 이어오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 연방을 이제 탈퇴할 때도 그때부터 인종분리 정책을 다시 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흑인들을 한 곳에 몰려 살게 하고 아주 완전한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논리를 내세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듯이 흑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걸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다 이거 정당화시키고요. 그래서 교회도 백인만 예배드리는 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에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나치 홀로코스트.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논리가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으로
말하며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켰고 나치가 나치즘을 수용하는 교회인 그 독일 제국교회를 만들 때 루터파 교회와 독일 개혁주의 교회, 칼빈주의에 서 있는 개혁교회 이 두 목사님들만 거부하고요. 나머지 모든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여기에 가입해서 그 나치즘, 유대인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옹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장애인들도 또 죽이는 것을 또 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아는 어떻습니까? 대량 학살. 이것도 사실은요, 이 유색인종에 대한 미국의 차별, 셈, 함, 야벳, 이런 이야기를 하며 정당화시켰던 논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요, 거짓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또 하나님의 일과 사역자로서 개인적인 일, 하나님의 통치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서 내가 제대로 구분하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에서 잘못된 교회를 지도하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보는 것보다 가장 악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복음을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성도들이 목도하게 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데 관심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예배는 드리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요.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알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들, 자기를 위해 악하게 이용하는 것들,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일상 속에서 막 얘기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우리 교회와요, 우리 개인의 삶에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보인다면 상계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도 그것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방식으로 또 이용하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김국진 개그맨 오마이갓 이런 표현들 오마이까지는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놀랄 때 주여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서 그냥 썼는데요.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쓸데없이 기도 중에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는 것도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경배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입에 올릴 때 자기가 누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요, 누군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경외감 없이. 그 이름 가운데 마땅히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헛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농담조차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요 그 이름을 가지고 웃기려고 할 때 거론하고 의미가 없이 한다면 그것은 상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안 지키는 것입니다. 또 많이 얘기했던 아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미국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서약하는 절차도 생략되었고 학교에서도요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속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처음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어서 되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요, 뭐 그냥 학교는 공부가 먼저니까 뭐라고 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요, 함부로 의미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약하는 것도 또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법적 절차에 서서 서약하는 거, 뭐 쓸데 있습니까, 이게? 믿지도 않는데. 신자는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요, 개인적인 친구, 뭐 가정에서든지 교회 생활할 때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회사나 사회생활에는 더 드러나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을 생략하는 절차가 없어지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신자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고 하나님을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 자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십계명 적어 놓은 것이 교실에 문제가 돼서 안 믿는 부모가 소송을 걸었고요. 뗐습니다. 우리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붕괴했다는데, 근데요, 정작 그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십계명을 또 모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붙여놓고 안 붙여놓고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책무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인 영역에서 부르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교회 이야기를 해? 왜 여기서 자기 신앙 얘기를 해?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중립이 없대요.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데요. 중립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직장을 다닐 이유도 없고 사람들과 관계 맺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 어려워 해야 합니다. 나 지금이 돈 잘 벌고 잘 사니까 나 괜찮잖아. 공적인 영역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는 그 분위기에 눌려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요. 상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도록 함부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갈 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걸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곧바로 어떤 공격이 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엉망이야.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요, 복음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분들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 그 유명했던 김 집사, 김 장로, 내가 옛날에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었는데 나한테 사기치더라. 김건사.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도 싫어.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한테 말하냐? 그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지. 하나님 아니잖아. 근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거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심령이 망해버린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교회에서 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보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분들, 이런 분들이요,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상계명을 부진장 어기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쟤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애 같아. 이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쟤는 그냥 교회 그냥 저런 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영몽이는 집만 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요. 그 사람은요. 분리 쓰레기통에 분리해 놓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에 열심을 한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그러고 너도 예수 믿으라 하고 전도 집회 올래 하면서 나홀의 집사 뭐 안수 집사대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리고 상계명 어기는 일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거긴데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꼭 자기의 신앙 수준을 밝히려고 해요? 왜 자기의 수준을 밝히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 수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수준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그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하거나 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요, 내 인생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신자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제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말로써다, 말로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독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얼마나 여러분 주의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살아는 반 걷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저로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빛나야 되는데요. 그 이름이요, 저 화장실에 처박히는 꼴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무난하게 또 살아가는 분도 있죠. 직장 생활하고 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삶 자체가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뭐 욕먹을 짓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요.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가 보네. 드러나지도 않고 안 드러. 이것도요. 상계명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셔야 돼요. 그 이름을 욕설이나 농담이나 무의미한 말,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의 입술은요, 경배와 찬양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직장이든 사회든 공적인 영역에서요, 믿는 것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상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야 합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 심각하게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도 않고 안 드러내지도 않고 이것도 동일하고 언급할 때는 거룩하게 그리고 남이 무시할 때는 그것에 분노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름이요, 얼마나 존귀한지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부르고, 부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 행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러분 입술과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